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돼서 죽으시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 많은 열매가 맺고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들려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아셨잖아요. 이것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도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희생을 할 수 있을까? 희생만 보면 괴롭죠. 하기 싫어지고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나 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희생의 결과는요,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냥 나 하나로만 내 신앙만 겨우 붙잡고 그렇게 있는데 내가 죽으면 희생을 하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 말씀도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옆에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옆에 동일하게 창조주로서 역할을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신 이야기니까 이것도 진리거든요. 이대로 됩니다.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요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희생도요 반드시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어머니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은요 그 희생을 다 감수합니다. 당연한 듯이. 감기약도 잘 못 먹어요. 아기한테 해가 갈까 봐. 그 아기 낳기 전에는 막 거울 보면서 막 자기 몸매를 막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날씬하고 예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기가 태어나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막 살이 막 붙고 몸매가 다 망가지고 그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진통이 오는데 그 진통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태어날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만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희생합니다. 자녀들은요 알아야 돼요. 아버지들도 희생하거든요. 근데 꼭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면서 아버지 생각하고는 안 울고. 근데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희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게 하죠. 근데 힘들게 하는 게 그들이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나 혼자만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임원으로서 또 임원이 아니더라도 교회 일꾼으로서 앞에서 막 희생해 나가잖아요. 근데 나만 희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러려면은 나만 앞서서 막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같이 데리고 같이 성장해가는 것이 잘하는 그 길인데 그 영혼들이 세워지는데요. 그냥 세워질 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들이 세워지는데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하는 옆에 형제자매님들로부터 받는 그 상처와 어려움들이잖아요. 그 희생이요 반드시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 옆에 형제자매님들이 세워지고 형제자매님들 세워지는 것은 바라는데 항상 나 혼자 임원하고 나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좀 하지. 다른 사람도 좀 같이 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희생하기는 싫어한다면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내가 희생할 때 세워지니까 그래야 같이 할 수 있고 힘을 내서 같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 옆에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는 원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는 싫어한다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모진 말 들을 것도 당연히 겪을 희생입니다. 너 그럴 거면 오지도 마. 그런 이야기 들을 것도 감당을 해야죠. 그런데 그 희생이요, 헛된 희생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 말씀처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거 성경 사실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믿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계수행 앞두고 그렇게 희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희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로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가족들, 행복한 시간들, 그런 시간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희생은요, 육신적인 희생도 희생이고 시간의 희생도 희생이고 노력의 희생도 희생인데 금전적인 희생도 희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여기에서는요, 그 헌금에 대해서, 금전적인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 나에게 금전적으로 더 풍요롭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마음속에 깨달아지거든요. 양심 속에 하나님이 이번에 교회의 이 큰 일을 앞두고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구나. 마음에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다르게 내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리고 내 인정을 위해서 그렇게 써버리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은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제일 가난한 사람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영혼의 관점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운명을 소유하지 못한 그 사람의 영혼이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 지옥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고 교회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희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다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나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면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씨를 심었는데 없어졌는데 씨를 또 주셔요. 또 심을 수 있도록. 심었는데 씨를 또 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드린 것보다도 주시고 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더 주시는 이가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는데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물질적인 희생도 그렇고 내 시간적인 희생도 그렇고 나의 개인적인 그런 즐거움들, 행복한 시간들, 개인적인 그 욕심들, 이런 것들도 희생을 할 때요, 더 주신다는 겁니다. 더 주신대잖아요.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하늘의 밀 교훈을 하시면서 그 교훈 속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잃어버린대요. 그런 경험을 해서 알면 안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것을 좀 지키려고 했는데, 희생하기 싫어했는데 가져가 버리시네, 잃어버리는구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한 일도 기억하시고 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드린 그 희생이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때로는 잘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믿는데 진짜 오실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오실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것은 믿습니다. 천국 갈 것은 믿는데 진짜 나를 살피실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 세신다고 했는데 진짜 나를 그렇게 먹이실까?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먹이는 자가 누구냐? 욥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까마귀 새끼도 먹이신다고 했는데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진짜 나를 그렇게 먹이실까? 나를 그렇게 도우실까? 내 삶에서 도우신다는 것은 긴가민가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믿는데 왠지 천국과 지옥은 희미하고 희뿌옇고, 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진짜 지옥 갈까? 구원 안 받으면 다, 구원 못 받고 죄 문제 해결 못하면 다 지옥 간다는데,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진짜 저 사람 다 지옥 갈까? 진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으십니까? 이거 100% 사실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잖아요. 저 사람들 구원 안 받으면 진짜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은요, 진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으면은요, 진짜 다 지키시고,
내 삶에 하나하나 다 개입하신다고 하셨으면은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보신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것은 믿으면서 이 말씀은 잘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마음에 딱 믿어져도요, 많은 것이 달라지잖아요. 말씀이 의심이 들면, 못 믿게 되면 모든 상황이 다 불만거리가 되고, 모든 상황이 다 의심거리가 되고, 점점 더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되고, 불안해지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데,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상황은 안 변했지만은 모든 상황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믿어지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확실하게 그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믿어지면요, 이게 감사가 되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계시는 그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너도 거기 있을 것이다. 보아라, 너도 여기 있지 않느냐.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도 금방금방 지나가겠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까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셨겠죠. 그리고 진짜 7년날 올까 했는데 우리 공중에서 그거 보고 있겠죠. 야, 진짜 7년날로 왔네. 밑에 땅에서 벌어지고 있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오겠죠. 야, 우리가 성경으로만 봤는데 진짜 거기 와 있네. 그러다 천국 가 있겠죠. 야, 시간 진짜 빠르다. 우리가 벌써 천국 가 있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진짜 그 말씀대로 되네. 그때가 올 거잖아요. 올 겁니다. 믿으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요. 믿으니까 우리는 이미 거기 가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믿으니까. 그러면 희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희생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소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주는 그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것에는 더 당연히 상이 있죠. 더 당연히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요, 달라야죠. 다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물 한 잔 드리고 만 사람, 자기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학예 수양회 때 희생하지 않는 사람, 학예 수양회 때 희생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에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좀 놀아도 되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보낸 사람,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 같으면 안 되죠. 희생한 정도에 따라서 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상 다 까먹었어요. 희생은 많이 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희생인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좋은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속을 알잖아요. 저는요, 상을 다 까먹었어요. 이런데도 희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는 분들도 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로가 되는 것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억지스러운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희생을 한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해도요, 그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셔요. 물론 마음을 보시니까.
과부가 두렙돈 낸 것이 저 부자들이 다 는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시니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조금 드린 것, 그것도 하나님 크게 보시는 것이 맞고,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라도 끌려서 그렇게 가서 하더라도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것도요, 상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큰 상을 주십니까? 하는 그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렇죠? 26절에 여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도 위로가 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하나는요, 너무나 작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고, 참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일에 동참을 할까? 어쩌다 내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이 주의를 위해 쓰여질까? 나 같은 사람 참 보잘것없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다, 너 귀한 사람이다. 너 진짜 귀하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특별히 나를 예뻐해 준다. 다른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그거 말고 아무튼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 보면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면요, 어떠시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요, 내가 희생을 드리는 것을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은 감개무량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 이제 믿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희생하는 것을요, 너무 그렇게 못하겠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기회입니다. 드려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내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그 기회.